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우리 이현정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보호하사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주님.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새 생명과 영생의 소망을 얻었으나 주여. 어리석은 저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자신과 내 가정만 살피기에 급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고 나누며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한빛교회 모든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여. 주님 나라를 확정하는 사역에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제와 기도에 힘쓰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한빛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육부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수고한 교사와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36년간 일제의 억압 속에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 나라를 일으켜주시고 부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몸바친 선조들과 일제의 잔혹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세워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본받아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차별과 이기주의를 잘 극복하고 화합하는 정의롭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예방접종이 안전하게 이루어져 전염병 사태가 안정되고 우리의 예배와 삶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모든 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운 일들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게 하시며 주의 선하신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눈물이 사라지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시며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주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8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이렇게 줄로 딱 넣어놓고 우리 정교인 특송 263장 우리 1절, 2절, 3절, 4절 우리 263장입니다. 263장. 내 맘이 약하여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오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내 눈같이 제사함 받으러 제사함 받으려 제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다 내를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내 눈같이겠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송은 정교인 특송으로 있지만 우리 교회 청소는 진동 4, 5, 6고요. 이렇게 나오셔서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딱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마치면 모든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와 성리학교가 마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귀한 여름 사역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하반기 장학생 우리 신청서를 받습니다. 착오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부장님, 우리 중고등부, 우리 전사님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전사님들도 그렇게 잘 사무실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로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너무 지금 확산세가 심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조심해서 우리 찬양할 때도 이제 박수 안 치고 동성기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분간. 예.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세상으로부터의 세상으로부터의 소환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을, 그리고요 감추어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소환해 불러냅니다. 세상으로부터 소환해내는 거죠. 소환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험, 특별한 체험을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만 아는 특별한 체험과 경험을 시켜주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게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으로, 소환되었던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모세가 80세에 갑자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환해 낸 거죠.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를 갑자기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에게 신탁을 맡기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갑작스럽게 부른 후에 신탁을 맡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준비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일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탁과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죠. 특별한 경험을 모세에게 시켜줍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손이 문둥병이 되게 하고, 나일강의 물을 떠와서 땅에 쏟을 때 피가 되게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적은 장차 애굽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내어 보낼 때 온 땅이, 애굽 온 땅이 피로 물들일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의 상징은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들고 다니면서 짐승을 쳤던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게 했다 했습니다. 모세는 그 작은 막대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받고 40년 동안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처럼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지난 5장에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섰습니다. 여러분, 백성 앞에 섰고 애굽왕의 바로 앞에 섰을 때는 모세와 아론의 마음속에는 막 충만한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권위를 부어주셨구나. 당당하게 주저함 없이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모세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황당하지요.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너의 말을 듣느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가 보내겠느냐?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괘씸죄에 걸려서 여러분 더 잔인하고 혹독한 노역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더 깊은 곤욕에 빠뜨리게 되었죠.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받들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가서 외쳐라고 그랬고 아론을 통하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상황은 너무나도 반대, 너무나도
곤욕스러운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5장 22절 23절 6장 바로 위에 22장 22절 23절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에게 내가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이 백성을 더 학대해 버렸습니다. 상황이 꼬였습니다. 모세는 모욕을 당하고 무안을 당하고 리더십에 완전히 흠집이 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백성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따지는 거죠. 처음으로 백성 앞에 세워 당당하게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바로에게 아렸는데 완전한 체면과 면목을 구겨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백성들 앞에 제가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고 외쳐라 하여 외쳤는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오늘 이 질문으로부터 6장 본문은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한 이 질문과 이 불평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의 불평이기도 합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해보겠다는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합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여 한번 남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서 사역의 장에 소명의 자리에 이제 제가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는 반대로 상황이 점점점 우리를 올가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더욱더 악화됩니다. 곤란한 상황을 맞이해버립니다. 더 실망스러운 일들이 펼쳐지고 일로 인하여 소명조차도 우리가 가물가물해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유독 우리 가정만 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결단하고 했는데 이렇게 상황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모세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더 힘들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더 저를 실망시키십니까? 더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변하죠. 이런 탄식과 항변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놓여버리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모세와 아론으로 인하여 그의 백성들이 더 악한 상황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평온한 삶에, 그들이 노예의 평범한 삶에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하루하루 더 고된 노동, 노역의 고통 속에 빠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강력한 손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강한 손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쫓아내리라. 아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두 번이나 그럽니다. 바로에게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만약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딱 한 번,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딱 한 번 말했는데 바로가 순수하게 단번에 수긍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내보냈다고 한다면
앞으로 전개될 주님의 강력한 손길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광야의 40년 동안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깜깜한 어둠이 없이는 환한 빛의 세계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깊은 슬픔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알지 못하죠. 절망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그 소망을, 그 희망을 노래하지 못합니다. 불가능의 벽 앞에서 선 경험이 없는 사람, 불가능의 벽 앞에 서보지 않는 그 사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을 경험하고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리고 가능케,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없구나. 우리는 그때 고백하게 되죠. 죽음의 고통 없이는 구원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코너로 몰아갑니다. 완전한 코너로 몰아서 사면이 다 막히고 완전한 코너로 몰아서 더 이상 두 발 두 손 다 들게 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손길,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애국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 제가 읽고 7절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러분 6절에 7절에 두 번 나옵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6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여러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 430년이나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 하나님의 백성은 그동안 무려 430년 동안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체념하고 이게 당연한 삶인가 보다 그렇게 체념하고 살아갔습니다. 대대손손으로 노예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예였고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 터를 잡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곳에서 시집을 보내고 애굽 땅에서 완전히 터전을 잡은 거죠. 이미 오랜 노예 생활로 그들은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자유가 무엇이고 해방이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거죠. 완전히 길들여진 무력한 자들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자들이었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어떤 창의성이나 진취성이 없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들. 이것이 애굽 사람이 그들을 눌러버린 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체념하고 살아가는, 무기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됐던 거죠. 이 무거운 짐에서 빼내려고 한다. 이 무거운 짐, 노예 근성, 체념해버리는 것, 희망 없고 소망이 없는, 소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짐에서 탈출시키겠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무기력한 사람을 뭔가 열정을 쏟아붓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노예 근성에 체념되어 있는 그 사람을 자유자로 주체적인 인간으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코너로 모는 거죠.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코너로 모은 다음에 마치 쫓기고 쫓긴 고양이가 골목도 마지막 골목길에 정면 승부하는 것처럼 더 이상 생지가 공격해 가는 거죠. 정면 승부하여 뚫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게 되는 거죠. 앞으로 보십시오. 바로는 10번이나 거절합니다. 10번이나 백성들은 실망합니다. 10번이나 그렇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끈질기게 애굽의 사람들이 누르고 있는 그 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눌려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강력한 손길로 내가 끊어내리겠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악한 상황, 더 상황이 악화되게 한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애굽을 떠날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 애굽을 떠날 마음의 준비. 미련 없이 뒤도 되돌아보지 않고 떠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말씀대로 8절에 그의 선조들과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애굽을 사랑하는 한, 애굽에 남겨둔 자신의 재산을 아까워하는 한 그들은 애굽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끈끈한 정과 예착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들은 애굽을 떠날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악한 상황으로 상황을 악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더 괴롭게 만들어서 끈끈한 정, 애굽에서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끊어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포기하고 체념합니까? 무언가를 언제 포기하고 언제 우리가 체념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그 일을 도저히 내가 불가능하다, 그럴 때 우리는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또한 전혀 이것이 별것이 아니구나, 그럼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체념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죠. 또한 이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체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애굽을 포기하고 체념하기 위해서는 체념하게 하기 하는 것은 더 좋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험악한 상황, 육체적인 그런 정신적인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하였어.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머물러 살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게 되겠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선조들과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꿈을 꾸게 됩니다. 포기하면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한없이 좋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축제와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먹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아픔도 없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 여러분 들겠습니까? 지금의 행복을 더 누리고 영원히 누리고 싶기에 천국은 생각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인간의 인생의 온갖 좌절과 경험을 절망합니다. 인간이 누린 행복이 별것이 아니구나. 인간이 누리고 있는 잠시 기쁨이 별것이 아니구나. 수많은 실패와 시련 속에서 살 소망조차 힘든 날이 계속될 때, 수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쌓이고 마음도 정신도 피폐해질 때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처음으로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고 싶다, 그런 소망이 들죠.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천국을 비로소 꿈꾸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애굽 땅에 머무를 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원히 머물 자들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떠나가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야 할 자들이죠. 웃지 마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경험하는 고통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날개이다. 성도가 경험하는 고통, 성도가 경험하는 아픔, 그 고통과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날개와 같다. 여러분, 기도한 후에 새롭게 힘차게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빠졌습니까? 주님 말씀 믿고 새로운 의지로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여러분의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비바람과 폭풍으로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 파산되고 뒤집어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폭풍 뒤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강하신 손, 강한 손길이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편팔, 하나님의 편팔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여러분을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애굽 땅에서 아무리 편하게 잔다 해도 그것은 노예의 삶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꿈꾸고 그곳에서 사는 삶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천년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부르면 우리들은 거처를 옮겨야 하는 자들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하여 사모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떠나기 싫군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신 사명을 따라 때로는 힘겹게 때로는 기쁘게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들이 가야 할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것을 늘 사모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430년 동안 묵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 방편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더 가혹한 아픔과 경험을 통하여 애굽에 어떤 소망도 품지 않기 위함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야 할 이 땅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여 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계시기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더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